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주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가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으나 또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방법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으며 그 소리를
부분 찬송가 뒤에 있는 49번. 찬송가 뒤에 있는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시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온전히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기도로 공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였노라 주님께 회개하면서 마무리했지만 이 한 해는 사회적으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모든 분들이 더욱 힘든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그것을 키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실수로 인하여 힘여 상처받은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 또한 나에게 서운하게 대한 자들에게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모두 철저하게 내려놓고 돌아보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말씀을 통해 용서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사신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은 저희들 귀가 열리고 또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언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생활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손이 벼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두 랩돈의 정성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봉사부 대표로 수년간 계속해서 봉사하고 아버지 여전도의 기관 임원으로서 또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간청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헌상연으로서 또한 우리 박영수 집사님과 김은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역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더욱더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나아갈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들이는 귀한 두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신랑 만난 부지런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한 자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윤영이와 성인에게도 함께 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에서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한 되는 진영이 두 규빗 중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이 중야와 그 이튿날 종을 두고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혼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터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신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노시면의 백성을 거기 장사하는 거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야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오늘 주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기재된 그 성경 정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물음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줄거리는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주제는 사실 달라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일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제를 벗어난 적용은 여러분 큰 죄가 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주제는 애당초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할 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강령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고맙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령이 무엇입니까? 강령이란 일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라는 뜻 아닙니까? 일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 강령.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클레멘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개의 강령이 없으면 뭐지요? 안 꺾는 찐빵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안 꺾는 찐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계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근본이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강령을 바탕으로 주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민수기 11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민수기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징벌하신 다베라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베라 사건. 이 다베라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다베라가 불 혹은 화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사람들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예? 사람들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그 뒤에 다베라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다베라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소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가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4절부터 빠르게 역시 15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휘리리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은 이 다베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만나 있지 않습니까? 만나. 그 만나의 실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과 그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거부하는 모세의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몽크 맞습니까? 몽크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절규 맞나요? 그 몽크의 그 절규라는 그림처럼 아마도 모세도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주면서 어지럽게 절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원망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한 번 원망, 한 번 불평불만하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을,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7살에 뭐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죠. 고쳐 쓸 수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자신에게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도 어떻게 피곤해져, 정말로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절규하였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더욱더 피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데요,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열불이 났으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야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모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의 하소연이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되지만 자칫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자신이 저들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을 친히 이끄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질 때 모세는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워진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어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 있고요, 남편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러하고요, 선생과 제자도 그러하고요, 사장과 사원도 그러하고요, 목사와 성도도 그러하고요. 모두 책임질 만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책임이 나의 책임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내가 마음의 교육을 겁나 많이 했어도 말의 응답을, 혀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여러분 16절부터 23절 말씀도 눈으로 휘리릭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공급하심으로써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질릴 정도로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달은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31일 혹은 31일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고기에 질릴 정도로 주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그 뭡니까? 그 식욕,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자꾸 행동을 하니까 아주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공포가, 어떤 불행이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공포가 닥쳐온다는 것일까요? 훌쩍 이어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매출하기를 공급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을요 여러분 징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매출하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쏟아져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바람의 변화를 주도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이용하셔서 철새인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 위에 소나기처럼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루길 되는 어때요? 지면 위 몇 규빗? 2규빗이죠.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길, 하루 동안 걸어갈 길이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km 정도에 걸쳐서 그 지면 위 2규빗, 한 규빗이 50cm지 않습니까? 1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매출하기가 모닥이로 쌓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m 정도는 낮게 날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으나 저는 앞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방에 매출하기가 떨어져가지고 가득 쌓일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하늘에서 살포되듯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들이 고기를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탐욕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간 닥치는 대로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몇 호멜? 10호멜, 10호멜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20만, 12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마리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마리 40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마리, 120마리면 4,800리터 정도 될 것이죠. 그러니까 가래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마리면 50인분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마리면 약 어떻게 되죠? 6,000인분 정도, 6,000인분 정도 되는 가래떡을 생산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기를 버는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그들의 탐욕이 대단해야 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저들이 저렇게 매출하게 많이 모아들었을까요? 우린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것인 것이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냉장고를 등에 짊어지고 광야를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집을 다 짜낸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나름 머리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매출하기를 진영 사면에 어때요? 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매출하기를 햇볕에 말려서 오래오래 먹어야겠다라고 남은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33절 말씀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저들이 큰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는 말씀의 뜻은요, 매출하기 고기를 모두 먹어서
없애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저는 의문이 하나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재앙을 내리실 것이면 고기를 주시기 전에, 그 전에 고기를 주시기 전에 내리실 것이지 왜 고기를 주시고 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약을 주고 병을 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간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출하기를 안기시고 다음에 재앙을 내리셨을까? 매출하기를 안기시고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대상자는요, 분명 고기를 달라고 선동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주도적으로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소로 매출하기를 거둔 자가 10호멜, 10호멜이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불평불만을 선동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10호멜입니다. 10호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10호멜 정도는 탐욕을 부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10호멜이나 가졌던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저들도 불평불만을 단단히 하였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주동자만 징계케 하신 것이 정말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들을 징계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당신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더라도 당신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박절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박절하고 매몰차 부르신 것일까요? 저들을 처단하실 그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저들에게 고기를 마구마구 먹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그 어떤 구절에서도요 저들이 감사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었으면요 감사할 법한데요, 성경은 그 어떤 구절에서도요 저들이 감사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저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매출하기를 주어 담게 급급하였으니 성경은 그것을 푹 집어서 저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고기를 피워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진영 사방에 고기를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그려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보이사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랐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였고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여러분, 그렇게 고기를 편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곳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그 장소,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비로로 핫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백성들로, 급급한 국민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진 이 현실은 어쩌면 객기니 도끼니인지 모릅니다. 누구는 100호배, 1000호배, 10,000호배 탐욕을 부리고 누구는 10호배 탐욕을 부리는 그런 객기니 도끼니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다 맞고 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양비론이나 양시론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불의 앞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한숨을 돌렸는지 모른다. 누구는 한숨을 들렸는지 모른다. 한숨 돌렸다. 내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어서 천만다행이고 그렇게 정말로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징계를 받아 멸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의 선본장이 되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너희들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성목사, 너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원망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뉘우치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다시 진리를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100호이나 10호이나 1호이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탐욕에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진정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아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원희교 집사님,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속교회 오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올해 성탄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은 12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 번째, 12월 22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조직 개편과 함께 내년 교회 일정을 계획하는 시간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 2024년 송석 MVP를 뽑아주십시오. 보내는 곳은 담임 목사님 연락처에 여기 핸드폰이며 핸드폰 번호이며
문자나 카톡으로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5번째, 내년 달력은 다음 주부터 배포하겠으며 새 슬로건은 2025년 1월 첫째 주에 게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여기 본당에서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그 여전도의 회식이 있으니 여전도 회원분들은 모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하증인, 안식일교, 제메스 등 이단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주어는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김원 지사님 광고 말씀 있으신데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성탄절 만일도 안내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한 분이 안 하시면 만일도 상대분도 자동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당에서 나가시면서 만입도 대상 이름과 미션을 각각 뽑습니다. 대상이 누군지 미션을 뽑습니다. 수능 특기 평가하는 것처럼 제가 이거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만입도 대상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3명 중에서 색칠된 이름이 핵심 만입도 대상입니다. 3명이 있는데 만입도가요. 색칠해지는 한 명이 주요 핵심 대상인 겁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3명 중에 한 명이요. 그리고 핵심 만입도 대상을 이제 뽑으신 다음에 김홍현 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현 지사님 손들어 주시면요. 예. 예배 마치고 여기서 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만입도 대상자 표지가 있어요. 이름이 3명이 적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진짜 만입도긴 한데 그 만입도 미션은 3분에게 다 하는 그 미션도 이제 미션 정도 여기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빠뜨리지 말고 나가실 때 여기 주머니에서 미션 대상 하나 그리고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될지 그 미션 하나를 뽑으시고 맨 위에 색칠해져 있는 진짜 많이 설명 중 진짜 많은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적어줄 거예요. 지금 집중이 안 어려우실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셨거나 전달이 안 된 거는 전화 기본 복사를 다시 읽어주시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맨 위에 색칠하게 진짜고 나머지 사람 페이크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네요. 하지만 미션 수행은 3명 모두에게 해야 되는 게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만일 자기 이름을 뽑은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김홍현 지사님에게 다른 종이로 변경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션은 총 16종류입니다. 뽑은 미션을 12월 24일 화요일까지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뽑으시면은 그 미션도 적혀 있거든요. 그 미션이 총 16가지인데 이걸 12월 24일 화요일까지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핵심 만입도 대상자에게는 특별히 색칠해져 있는 핵심 만입도 대상자에게는 특별히 1회 이상 도고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고 기도를요. 그리고 나의 진짜 만입도는 한 명이지만 나머지 2명 서브 만입도는 여러 명일 수 있으니 나를 위해 도고 기도해준 진짜 만입도를 맞추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입니다. 진짜 만입도 색칠해져 있는 핵심 만입도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분은 다음 주 12월 15일 주일날 뽑기를 진행합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하시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출석하지 못한 분은 다음 주에 뽑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예배 시 25일 수요일 성탄절 예배 시 교회 1층에서 나의 진짜 만입도를 추측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 다 써내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정확히 맞춘 분들의 수에 비례해서 불이웃 돕기 성금을 교회에서 지출합니다. 맞추신 거에 비례해서 불이웃 돕기 성금을 교회에서 지출합니다. 만입도 선물은 우리끼리 나누는 대신 이번에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응모하신 모든 분 대상으로
다시 완전 못 맞췄다 하더라도 추첨해서 두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김홍현 지사님이나 김원진 지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권사님들 한 분만 남기고 설명을 더 추가 좀 해주세요. 교회 소식도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 4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5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